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박효구 장로님 환영합니다.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 차준주 집사님 환영합니다. 이공원 집사님 환영합니다. 정수 집사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또 추워진다고 하죠. 춥던 따뜻하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를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실린 글,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장재영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한번 소개한 글이기도 한데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전단지. 충북 영동의 한 농촌 마을에 하루는 집집마다 이런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바로 전화 주세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핸드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집에 힘쓸 일이 있을 때면, 농사일이 바쁠 때면,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 때면,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면, 바로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는다면, 교인 4명이 전부인 이 동네 교회 목사님이 돌린 전단지였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돕는 일에만 힘썼고,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까지 생겼고 약 50여 명의 성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보다는 관계와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 복음을 위한 희생이라면 언제나 즐거이 감당하게 하소서. 여기 10개 중에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직 못해요. 고스톱 치는 건 아직 몰라요.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아. 시골에 가서 목회하려면. 요즘은 전단지, 교회에서 전단지를 돌려도 구청인가 경찰서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광고 무슨 법에 의해서 교회가 그냥 전도지 돌리면 그것도 불법으로 10만 원,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된대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 교회 전단지 돌리는 거에 대한 글을 올려놓은 걸 봤는데 한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런 법이 통과된 것이 교회들이 모르고 그냥 막 전도지 돌리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 돌리는 것도 다 도장을 받아야 된대요. 관여를 받고 해야 된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고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죠. 3가지 사역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외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이 3가지 범주 안에 속하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공생애 전에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가는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 권위 있는 새 이제 교훈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 그래서 마가는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 이제 권위, 권세,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자세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권위가 뭐냐?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 권위다. 우리말 국어사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헬라어에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헬라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위가 있었고, 귀신을 쫓아낼 때 권위가 있었고, 병자를 치료할 때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위 있는 능력의 새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것을 느꼈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뜻이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특별히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라는 게 있었고, 마태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첫 사역을 기록하면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첫 번째 사역을 행하신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복음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갈릴리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그릴 만큼 감동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그릴 만큼 감동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기 놀랐다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그릴 만큼 감동을 받고 심령의 찔림을 받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22절을 다시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를 느꼈다.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그들이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에서 영적 권위를 느끼게 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 안에서 권위를 느끼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이마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2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토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서 랍비 또는 서품을 받은 신학자를 서기관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기관들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율법학자라고 기록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서기관들은 매우 어렵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박사 과정을 하면서 우리 교수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못 알아듣게 써야 박사학위를 주는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게 쓰면 안 되더라고. 못 알아들어야 돼. 아무도 못 알아듣게 막 이상하게 써놓으면 박사학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 알아듣게는 내가 못 쓰겠다고. 그러고 안 썼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건 못 알아듣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가지고 탈무드를 만들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막 안식일마다 뭐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라는 것이 그 시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 뭐 안식일 준수의 문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정말 실생활 속에서의 영혼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율법적인 문제들만 가르치고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서 전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을 중간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제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에요. 그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은 자꾸 율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도 순종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권위 있는 사람과 같다, 또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회당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회당 예배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석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귀신은 예배를 방해하고, 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악한 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침범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 안에도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서 희망을 잃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하세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했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했죠.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귀신이 이야기했는데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귀신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속에 쌓여있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선포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귀신들아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떠나가라. 선포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이제 외치게 돼요. 2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탄을 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어떻게 귀신이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삶의 풍랑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고 명령하심에 귀신도 순종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30절까지를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미 결혼을 했고 나중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초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전도자였다. 이제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시몬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누가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열병에 걸려서 여러 날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짜오되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여기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31절을 보면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마태와 마태는 손을 잡으니 고쳐졌다. 마가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 누가는 그 앞에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죠. 병을 꾸짖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심에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잡아줘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32절에 34절까지를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셨고 그 소문이 들려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 저물 때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권위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대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재림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의 권위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고 모든 약한 것이 고침받고 흑암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 선포하오니 참빛교회를 엄습해오는 모든 흑암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배하려는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이신 예수님 그 손으로 안수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는 주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는 주. 장재영 목사님 나와서 표제창 하겠습니다. 네가 한번 해볼래? 표제창.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설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